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20절 제가 읽고요.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노수로 만든 그릇, 또 흙으로 만든 그릇, 종이로 만든 그릇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릇 그 자체보다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품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종이로 만든 그릇이다 할지라도 보석이 담겨 있으면 그것은 귀한 보석함으로 인정받고 주인의 관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은그릇이나 노추발 같은 그런 것들은 가격도 비싸고 모양도 겉으로는 보기에는 귀해 보여도 그 대부분의 주부들은 그런 그릇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리 그릇이나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합니다. 쓰기 좋은 그릇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림을 돌아보면 손대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그릇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이 언급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진흙덩이로 그릇을 만드시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만들기도 하시지만 끝에 가서는 전혀 다른 것으로 쓰이기에 그 그릇의 사용 목적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릇으로 만들어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따른 모든 종류의 그릇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시된 큰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는 거고요. 각종 그릇들은 교회 안의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금이나 은그릇 같이 귀한 재료로 만들어진 성도가 있는가 하면 나무와 진흙같이 천한 재료로 만들어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 귀한 것과 천한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도 그릇을 쓸 때 아무거나 쓰지 않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릇을 사용하는 데에는 합당한 기준이 있어요. 뭘까요? 합당한 기준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만 쓰기 좋은 곳에 또 놓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이지만 저 찬장 저 구석에 잘 안 보이는 데 가 있으면 손이 잘 안 가죠. 그래서 항상 가까이 있고 또 깨끗한 그릇이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깨끗한 그릇이 되고 또 자주 사용되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이제 그릇이 처음 만들어진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릇이 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이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어떤 목적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릇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알맞게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담은 교회의 그릇들입니다. 그릇들은 이제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일 어떤 더러워진 부분이 있다면 깨끗이 씻어야 되고요. 또 우리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항상 주님 곁에 머물러지고 또 빚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첫 번째로 귀하게 여겨지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2장 20절 보시면요.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했어요.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첫 번째 변화는 그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체로서 해야 할 일이 맡겨지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손이라면 손이 할 일을 해야 되고요. 내가 발이라면 발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께 이제 쓰임받게 될 자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특별하게 선택된 그릇이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이었던 바울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으려고 갈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이제 다마스커스에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가게 되는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나니아는 바울이 우리를 사로잡으러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제가 가겠습니까? 라고 이제 바울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었고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한 본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요 하나님의 집에서 빛나는 금그릇이었어요. 그 왕들 앞에 세워질 것으로 정해진 바울은 돌로 맞고 채찍에 맞아서 사슬에 묶인 몸으로 왕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구약에는 다니엘같이 또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금같은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살아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은그릇과 같이 은 20에 팔린 사람으로는 요셉이라는 신실한 성도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비천함에 처했지만 신실함과 근면함으로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의 시중드는 일을 마치고 최고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왕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을 구원했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했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고 서로 화해하게 시켜주었습니다. 요셉은 많은 모습에서 예수님과 아주 닮은 은그릇과 같은 사람입니다. 현재 비천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느 날 왕과 함께 앉아서 그 왕국에서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에는 나무로 만든 물통 같은 그릇도 있습니다. 이런 그릇은 거친 작업을 하거나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 주로 무엇을 담을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더러운 작업을 할 때 쓰는 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을 겁니다.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금그릇 같은 베드로 앞에서 부서져 버리는 흙처럼 그 몸이 굳어버린 쓰레기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보다는 은그릇이 더 귀한 것이고 은그릇들보다는 금그릇이 더 귀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정말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정하는 거예요. 바울이나 다윗은 귀한 금그릇이 될 만한 상태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한 가지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에 귀한 금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보면은 그런 군인도 아니었지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또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열성을 내서 박해하던 아주 열성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은 후에 이전에 그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모두 손실로 여겼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완수하는 것만이 최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다윗은 원래는 그런 다질이 없었지만 마음이 바로 변했고 바로 정해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귀한 금그릇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귀한 금그릇으로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부와 명예를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면서부터 빛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그가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섬기면서부터 그는 완전히 어둠에 빠져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는 정말 금그릇으로 시작했지만 아주 천한 그릇으로 끝을 마무리한 겁니다. 솔로몬만이 아니라 사울도 그랬고 압살롬, 여로보암, 예후 등과 같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물론 유다의 왕들까지도 귀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천한 그릇으로 버려져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 한 가지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들은 정말 나 자신이 어떤 그릇이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뭐 내가 여러분보다 더 낫거나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는 좀 누구보다는 좀 낫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어떤 그릇인지 밝혀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그릇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었다면 불 가운데 남게 되겠지만 나무나 지피나 그릇토기였다면 다 타버리고 재만 남게 될 겁니다. 불을 통과한 정금 같고 정화된 음처럼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두 번째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21절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했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릇마다 재료나 용도는 주인의 뜻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귀한 그릇이 되어 주인께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잠언 25장 4절에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세공자에게 그릇이 되어 나올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주인에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려면 은에서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한 후에 세공자에게 넘겨져야 깨끗한 그릇이 되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묵은 누룩은 떼어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떼어낼 버려야 될 누룩과 찌꺼기는 항상 옛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 겉사람 항상 거기에는 찌꺼기가 있고 좀 떼어내어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으름, 시기, 이기심, 탐욕, 무관심, 자신의 안정과 평안함을 사랑하는 것, 열정의 부족함, 위선, 험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자기 연민. 이게 전부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는 실제로 불에 태워져서 견뎌낸 세 청년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사탄을 상징하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거대한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할 때 사람들을 형상 앞에 모아놓고 명령하기를 악기 소리가 나면 그 금상에게 경배하라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세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았고 화가 난 왕은 그들을 7배나 더 뜨겁게 한 용광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들을 묶어서 던지려고 그 붙들어 간 사람들을 태워 죽일 정도로 그 불길은 맹렬했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세 청년은 그 불 속에서 타지 않고 거닐었습니다. 불 가운데서 나온 청년들을 보니 불이 그들의 몸에는 힘을 쓰지 못했고요.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못했고 옷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불탄 냄새조차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을 견뎌낸 그런 청년들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다면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맞게 자신을 빚으시도록 온전히 자신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대충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아직도 묻어있는 그 옛사람의 찌꺼기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같은 시련을 준비하실 때도 계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 불같은 용광로 앞에서 시험을 받을 일은 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에게 큰 일을 시험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도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 일부러 하나님께서 큰 시련을 주실 필요조차 없는 그런 하찮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좀 정말 깨끗하게 해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다면 좀 주의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돈과 물질에 관해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돈과 물질에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큰 교회들도 많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의 목표를 세상에 있는 물질과 번영에 두고 있다면 그 교회는 그 규모가 커질지는 몰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집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깨끗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과 물질에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깨끗해야 하는 겁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도덕 기준을 상실한 시대라고 이제 하는 말을 듣는데 지금 현재에는요, 도덕이 없어요. 윤리가 없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각자가 좋다고 판단하는 대로 상황의 필요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 기준이 떨어지자 사람들의 양심이 둔화되어 더러운 일을 더럽게 느끼지 못하고 피할 줄 모르는 아주 한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교회라고 하면서 성직자라고 하면서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이 성범죄자들 집단 가운데 가장 상위에 있는 그 직업군이 성직자라고 그래요. 성직자. 뭐 목사만이 아니라 신부, 뭐 중들 전부 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목사들의 성범죄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깨끗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성도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귀한 이름이에요. 아주 고귀한 이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도 아닌 사람들이 그 이름을 도용하여 그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까지도 그 이름을 더럽히는 대열에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 교인이 어떻든지 뭐 교황이 어떻든지 다른 교회 목사가 어떻든지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지키는 겁니다. 명예란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배교하는 것도 하늘의 명예를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함과 함께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옛사람의 더러운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어린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갓난 아이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또 알면서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머물러 있는 육신적인 사람들이고요. 육신의 찌꺼기를 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묵은 누룩을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죄들과 타락한 삶을 청산해야 돼요. 누룩은 거짓 교리를 말하는 것이고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긍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죄로 더러워진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자신을 모든 죄들과 허물들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성별하여 언제든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합당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세 번째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항상 예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할 일과 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이 사람에게는 선한 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는 선한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의 그릇에 따라서 할 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지 않거나 또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만용을 부리면서까지 내가 하겠다고 때를 쓰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성경침례교회에 왔을 때 제가 처음에 좀 놀란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의 교회에 있을 거라고 왔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쓴 책을 보고 번역한 책을 보고 그들이 쓴 글이 그대로 다 있어요. 기록으로 다 남겨져 있지만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지금은 버려진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이제는 쓰레기처럼 버려졌고 잊혀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육신적인 자부심이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아담이 지은 죄가 그리 대단한 죄라고 할 수 있겠어요? 먹지 말라는 그 과일 하나를 따먹었을 뿐인데 그게 정말 죽을 죄까지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지키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알아듣게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강제로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은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려고 창조하신 작품이에요.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정결케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도록 정해진 그릇들인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독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선한 일이 있겠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글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최종 권위로 정착시키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진리에 눈을 뜨게 하는 일이고 모든 사람들을 구령해서 온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겨오는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계획과 목적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도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곳 지역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나무는 나무의 종류대로, 짐승은 짐승의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었고 짐승들은 새끼를 낳아 번성하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그리스도인을 낳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헛된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교회를 낳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포항과 양산에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서 정말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많은 그릇이 있고요. 그릇들마다 쓰임받는 용도가 다 다릅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도 성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나무나 흙으로 만든 그릇처럼 취급받게 되는 거예요. 오래 사용되어지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일회용으로 사용되어지고 버려지는 그릇도 있습니다. 일회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결하거나 더러운 그릇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실 그릇을 정결하게 준비시키시고 정하신 때가 되면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온전히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귀한 그릇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빛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